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알기 전 주 알아셨네. 내 흘린 눈물을 아파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외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로 나아가리. 나 주를 알기 전 주는 알아셨네. 내 흘린 눈물을 아파하신 주, 그 사랑 때문에 외아들을 두신 내 아버지께로 나아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봉독하죠. 메대 족속 아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백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기에 빠졌을 때나 고난의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삶이 다니엘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삶이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또 나와요. 예.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언제 기도했느냐.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랬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고 두 번째 갈대아 나라, 이것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새 시대가 들어서게 된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페르시아 왕국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죠. 모든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혼란의 시간이 되겠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 그러니까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왕, 대단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할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심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시대보다 더 불투명한 그런 시대 아닐까요? 더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그 혼돈, 어려움, 혼돈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난이 몰려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가 끊어지신 분들이 많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해가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취임한 해, 원년, 첫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도자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권을 인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고 하는 이 왕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대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바쁜 가운데, 그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전에 하던 대로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저에게는 신약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전에 하던 대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들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빠지죠. 또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럼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요새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그래서 자꾸 이 정신이 혼돈이 와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쁠 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결정한다면 어떤 결정이 될까요? 바빠서 너무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과연 건강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에서 능력이 도움이 필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될 때, 이 땅에서 도저히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저녁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저녁의 기도를 여기서는 제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다 하나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기도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는 자를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를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동기를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에레미야 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연수를 깨달아 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바쁜 가운데 에레미야 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냥 묵상한 게 아니라 깊이 묵상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슬쩍 큐티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바쁜 걸 이길 수 있는, 바쁜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능력은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더 들어온 거예요. 묵상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기간이 70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런 바쁘고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그 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신 그 역사를,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죠. 근데 그것을, 그 역사를 성취하시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지금 동역하는, 기도로 동역하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비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 위로가 참된 위로일까요?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고독이 오고, 그런데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이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2020년 1년 동안 이런 삶을 살 줄 어느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누가 알았어요? 이걸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네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내가 너희가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걱정을, 아니 교만을,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힘든 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옷을, 기도의 옷을 얼마나 건강하게 입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니엘이 비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찾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들어보면 그 비전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정한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찾으세요. 환경이 좋아도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고 환경이 나빠도 용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용기를 찾으세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당한 현재의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힘을 주셔도 안 돼요. 내가 그 삶을, 그 현장을,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발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중보 기도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9장에 보면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내가 그랬어요. 또 4절로 넘어가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가 없어져요. 5절부터 뭐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범죄한 수많은 사람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다니엘이 범죄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범죄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실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범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암에 걸렸는데 눈은 I don't care. 나는 폐가 아니니까, 나는 뭐 위가 아니니까 I don't care. 입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 위가 암에 걸릴지 나하고, 귀가 아니죠. 내가 위암에 걸렸더라도 온 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붙들고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대는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성전이 파괴된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뺏겼다, 이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의 꿈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내주셨죠.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좀 내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적은 이거였어요. 근데 내보내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지방의 문설주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출애굽의 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드리며 사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꿈은 완전히 짓밟혔고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노예 같은 포로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인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냥 무조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한 조건이 따라요. 조건이.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게 기도하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을 축복으로 열어갈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알고 받았어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은총을,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 뭐예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 은총을 입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 척은 하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은총을 입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죠.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자 즉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지금 정말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바로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승리의 삶의 키였어요. 승리의 삶의 비밀이 바로 기도였어요.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코로나 영원하지 않아요. 기한이 있어요. 잠시. 그 당시 이스라엘은 70년이었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를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겸손한 기도였어요. 기도는 겸손해야 돼. 낮아서 해야 돼.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금식의 미닝은 뭡니까? 육체적인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이 소리예요. 금식은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표시입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인, 이게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I'm nothing이라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가참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어요. 여러분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무지하게 낮춰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다와 정직하다는 하나예요. 겸손하면, 낮아지면 정직해요. 교만하다와 높아지면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교만과 거짓은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막 아닌 것도 기다고 그러고 긴 것도 아니라고도 그러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 하나고 낮아짐과 정직은 하나. 낮아지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낮아지면 회개할 수 있어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어야 해요. 겸손한 자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를 주님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 말씀의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어제와 오늘 교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기에 자기도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 저주가 지금 우리는 이 현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쪽만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그 당시 왕들이 제대로 서 있는 왕일까요? 세상적인 왕들이겠죠. 그 권력자들이 전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저주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기도가 지금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죄는 죄라고 얘기해줘. 이것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죄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나를 통해서 빛이 막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가 강해지는 거죠.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원수가 되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교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솔직히 너무 아프잖아요. 다니엘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예요. 그리고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인데, 내가 엉망인데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힘든지, 누가 살짝 톡 치면 변명이 나오고 책임 전가가 나와요.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회개를 못해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국률에 의지한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이 다니엘의 기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이라고 자복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기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교만한 기도,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 주변부연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기도는 겸손하고 다 진실되어 간절하게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주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기를 결심했고, 이 결심은 금식으로 이어집니다. 베옷을 입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덮어쓰는 것으로 이어지며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덮어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메어달린다, 이런 의미가 금식에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로 위기를 뚫고 승리하며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이 없고 맥없이 살고 있다면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진실한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즉시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죠. Yes, wait, no.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0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 이 모범적인 기도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응답된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예요. 아마 최고일 거예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하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방법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화,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들으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아니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에 있을 일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가장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호흡이죠. 내쉬는 것은 찬양 기도입니다. 들여마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하셨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온전케 해. 주 사랑 선포하리라.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